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한 주간을 구별하여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기간 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선명한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을 그리거로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스티그마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고난에 의한 상처의 자국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바울이 고백한 이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지 않았어요. The Marks of Jesu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흔적, 스티그마타는 어떤 현상이나 박해, 고난의 자국에 국한되지 아니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양하게 주어지는 거룩한 흔적들을 다 포함한다 여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면 그것은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흔적도 함께 가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고생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흔적을 가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딘 것이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성취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뚜렷이 갖고 이 시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흔적을 우리의 삶에 매우 확실하게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절기에 해당하는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절기에 맞춘 본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주일 말씀도 그러합니다. 올해는 주어지는 감동에 따라서 성경의 인물 중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빠르게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 살펴보았습니다. 여인들, 제자들. 그런데 문득 제 시선을 끄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대조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의 기록을 연결 지어보면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일 새벽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을 해요. 야, 우리가 무덤에 갔을 때에 누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 무덤을 막은 돌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니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달려와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궁금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이후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역사와 현상의 체험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2절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은 돌이 천사에 의해 굴려졌으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고 본문 11절에 보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성에 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막았던 큰 돌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경비병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건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할 때에 바로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경비병들은 이 무덤을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지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죽어 무덤에 있는 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소문이 돌고 누군가 무덤에서 그 시체를 몰래 가져간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이 무덤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언지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있다면 참 복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류가 다 기뻐할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이 경비병들이 가장 가까이서 있었고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복된 것이 경비병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경비병들은 그 좋은, 그 복된 그 시간을 놓쳤을까요? 그 기회를 놓쳤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편에 두 행악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너가 구원자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했어요. 그때에 다른 한 행악자는 그를 꾸짖었어요. 야,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으셔. 그러면서 그를 꾸짖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은 여전히 행악자예요. 그리고 행악자로서 그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땅해요. 그 처벌은 마땅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이 행악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자면은 이 경비병들 뭐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체험했다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믿어? 아니에요. 이 경비병분들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없는 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난 믿겠다. 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믿겠다.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작고 더 조그만한 일 가운데서도요, 충분히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들이 기회를 놓쳤을까? 먼저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관해 들었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죽은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총독
바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도적질하고 나서 백성들을 현혹하여 크게 소란을 일으킬까 우려된다. 그래서 사흘 동안은 이 무덤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굳게 지켜달라.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켜라. 65절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경비병은 그리고로 쿠스토디아라고 해요. 이 쿠스토디아라고 하는 것은 호위병, 경비병, 파수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경비병들은 누구였냐? 로마 군사들이었어요. 로마 군사들. 66절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할 때에,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밀랍이라든지 또는 끈으로 이렇게 봉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이것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임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무덤 문을 법적으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임봉 작업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 경비병들을 군인들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의 군인이었기에 그러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임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과 상관 있음에도 상관없다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상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과 상관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방송국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곳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죠. 그 방송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선교의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이 방송국은 믿음에 합당한 방송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아니한 청년이 그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이 방송국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안 나타내고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세상의 이익을 밝히고 더 서로 다투고 당을 짓고,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그래서 이곳은 그냥 돈 버는 직장에 불과하구나. 어딘데요? 기독교 방송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표방하는 곳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 청년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찬송이 들리고, 그래야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비병처럼 아무리 좋은 시간에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어도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도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기에 놀랍고 귀한 역사의 순간에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새기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참여하지 못함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그 부활 소식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분명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서 3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곧 사라졌어요. 제가 준비된 말씀이 아닌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꿈을 꾸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꿈을 꾸면 특별히 감동 가운데서의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되게 일부분이고 보통은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꿈이에요 보면. 그런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를 줄까 말까 하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가더니 뭐 차 시간이 돼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맞춰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보통 남편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또 아내하고 이제 가서 기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탔어요. 그런데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로 타려고 했는데 그런데 좀 배가 고파서 뭐를 사 먹으려고 저는 뭘 사러 갔어요. 그런데 기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지도 못하고 이제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막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타려고. 그래서 아내가 이 기차를 타는지 나를 기다리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는 나를 기다릴 거야 하고 그 기차를 안 탔어요. 근데 다 이제 타고 기차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가 안 보여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그럼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제 오른손에 양복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먹는 동안에 그 불편하니까 그 양복 내가 맡고 있겠다고 그러면서 한쪽에다가 걸었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가지고 양복이 그 걸어놓은 데가 바깥이어가지고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그래서 양복이 다 젖었어요.
뭐 더 얘기가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꿈에 깼어요. 아니 꿈이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꿈일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좋은 성격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포인트가 제가 화내고 분내고 막 마음에 짜증나고 딱 그런 포인트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꿈 안에서 전혀 화를 안 내더라고요. 전혀 분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꿈이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지방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지방에 예배를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새로 이전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가야 되겠다 가지고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저는 믹스만 먹잖아요. 믹스만.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제 그 교회에 안내하시는 분이 내가 굳이 안 받아갔는데 큰 컵에다가 커피를 가득 담아가지고 제 의자 그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성의가 있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거기다가 딱 한 모금 마시고 거기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갔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그 한 부분 담당자가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나가면서 옆자리에 분이 일어나서 비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비키다 보니까 이분이 나가면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가 제 바지에 그대로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한쪽이 싹 젖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안 좋은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지고 딱 보니까요, 제 차가 새똥이 새들이 똥을 잔뜩 싸놓은 거예요. 앞뒤로. 그러니까 저 아는 목사님이 새들이 세례를 줬다고, 똥 세례를 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새똥은 바로 지워야 된다면서요, 닦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그걸 닦고 막 그랬어요. 저는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내한테 내가 이 좋지 않은 일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내가 화를 안 냈어. 기분도 안 나빴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깨달아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마이크가 여러분들하고 저랑 들리는 게 달라요. 지금 이 양쪽 스피커가 막 울려요. 그래서 제가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오늘 움직이는 분들도 다른 때와 다르게 움직이는 분들도 막 지금 오늘 많았어요. 말씀 전하려고 하는 말씀 중간에 막 움직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육신을 안 좋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한테 장애를 주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새가 내 차를 갖다가 완전히 엉망을 만들더라도 그거보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활
주일인데 뭔가 저로 하여금 뭔가 되게 무겁게 하고 되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돌파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순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부활 소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속된 말로 예수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죽 쓴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평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키세요.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이 경비병들이요, 왜 그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가? 바로 보니까 본문 12절에 경비병들이 보고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에게 뭘 보고했어요? 무덤 문이 열렸고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보니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걸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럼 이들은 그 증거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그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 많은 돈을 주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그 경비를 서다가 잠들었는데 그 틈에 제자들이 시신을 빼갔다. 그렇게 전해라. 거짓말해라.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많은 돈을 받았다. 많은 돈을 받았다. 오늘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왜 외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서 구경꾼으로 살아갑니까? 대부분들의 이유는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는요, 돈 때문에 그래요. 재물 때문에 그래요. 이 경비병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입술로 말했는데 많은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 그걸 전하지 말고 거짓말을 해. 거짓으로 퍼뜨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없다 전해. 왜? 돈을 너가 받을 테니까. 돈이 주어지니까. 돈이라면요, 재물이라면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야, 너희들이 잠자다가 뺏겼다,
도둑 맞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총독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잘 이야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많은 돈 받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안심하고 거짓을 퍼뜨려.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퍼뜨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작은 체험과 증거를 가졌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이들은 분명한 표적 가운데 있었음에도 돈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억하며 새기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넘어갔던 그 미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복음보다는 세상 소식을, 말씀보다는 세상 재물을,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곡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근데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뭐 어떻게 부릅니까? 난 세상이 좋다오, 난 세상이 좋다오. 솔직히 안 그래요? 세상이 더 좋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우리도 죽은 믿음 같은 모양의 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의 돌문이 옮겨질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죽은 모양의, 믿음의 죽은 모양의 돌문, 그거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2025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다시 한번 살아나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한 심령에게 주님의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